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귀한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온갖 가르침과 유행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내려 견고하고 꾸준하며 굳건히 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초의 문제를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모든 성장과 전진, 그리고 모든 축복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기초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당신이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지옥의 어떤 악한 세력도,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당신 자신의 얕은 이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같은 것들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이내 흔들리고 부서지며 결국에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이나 찰나의 기쁨 같은 감정 혹은 덧없는 경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인간적인 전통에 기대어 그것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굳건히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래이며 언젠가는 부서져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광대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늘과 땅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38편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토록 위대하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그 이름보다 더 높이 두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 위에 세울 때 당신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높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안전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아이디어나 철학 혹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과 능력과 실체로 가득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모든 별과 땅의 모든 산과 바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바로 당신과 저까지도 우리 모두는 말씀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이 말씀을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나 이야기 모음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실체여, 살아있는 현실이며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고 만약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분은 당신의 삶을 재창조하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실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때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과 보증과 소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안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자신을 고정시킬 때 당신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실에 근거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원리,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에 온전히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모순되는 의견들, 전통들, 그리고 인간적인 추론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성령 안에서 이끄시는지, 어떻게 당신 앞에 산들을 옮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놀랍게 드러내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깊이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길은 찾기에 심오하지만 진리 안에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인물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선포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좋은 것, 모든 비전의 확장, 모든 기쁨의 셈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넓히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거룩한 계시로 당신을 채우시며 당신을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잠시 우리 중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상이나 인간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오직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와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단지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영광으로 넘쳐납니다. 그분이 인류를 향한 그의 지혜와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과의 동역 관계로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 계시, 이엄, 그리고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다시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리십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를 만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또한 그들과 교제가 있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약함 속에서 강함을,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그의 뼛속에서 불타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의 온 존재를 통과하여 당신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으로 진동할 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아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순간 당신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듯이 당신도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당신은 약속과 유업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들은 반드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와 함께 능력을 갖기를 부르십니다. 죄에 대한 능력, 사탄에 대한 능력, 세상과 그 시스템을 넘어서 사는 능력을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악은 정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며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삶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천국 사이에는 오직 앞으로라는 한 방향만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어제와 영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전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계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출 때 비전은 시들해지고 우리의 걸음은 그 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며 매일 그의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 친구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를 재건축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빚어지는 때는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 속의 새 히브리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은 언제나 어려운 시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직 녹은 금만이 주조될 수 있습니다. 오직 부드러워진 진흙만이 틀의 모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깨어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정화하시고 연단하시며 그리스도의 본성의 순금이 우리 안에서 빛날 때까지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친히 그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에서 세상의 구속이 나왔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 능력의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 중 가장 약한 자를 들어 능력의 그릇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는 부서진 것을 재건하고 산산조각 난 것을 다시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짓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얕은 감정이나 덧없는 기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영원히 정해진 말씀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위에 서겠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초가 올바르게 놓일 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을 받기만 하고 비전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금세 시들고 기계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만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계시를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비전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전의 옛 본성 그대로 머물러 똑같은 낡은 시각으로 걷고 똑같은 낡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더 강하거나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인들을 보고 패배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승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비전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시각이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경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의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 새로운 계시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제의 계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이 시들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룻밤을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 아침 새롭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작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혹은 5년 전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기억뿐이라면 당신은 곧 메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 반석으로 돌아온다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이 활력으로 가득 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임재는 언제나 변화를 낳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옛 삶을 광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본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다른 영, 즉 변화된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상속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고 그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설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이 매일의 비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진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비전 안에서 살도록 압박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가 풍성히 임하는 곳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는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약속을 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도 그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만, 죄 또는 어둠과 그의 보좌를 공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에 대항하여 설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그럴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기초는 당신을 성령에 의한 비전으로 이끌고 성령에 의한 비전은 당신에게 원수에 대한 능력을 줍니다. 태초에 사탄을 쫓아낸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그를 계속해서 쫓아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것이 당신을 흠뻑 적시게 하십시오. 때때로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음식, 음료, 바로 당신의 숨결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전진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비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제와 같은 곳에 있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 뒤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영광까지 그 길은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청합니다. 매일 주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시들해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어제의 빵에 근거하게 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불을,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계시를, 당신의 걸음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방해하는 모든 열정을 뛰어넘어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죽일 것이며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바로 그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위로, 앞으로, 전진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하여 매일 새롭게 되는 성령에 의한 비전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은 단지 구름 속의 고상한 생각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다시 빚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 재건축은 당신이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양이나 의지력 혹은 선한 의도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을 취하여 당신의 마음의 기초에 직접 적용하셔서 모든 구부러진 것이 곧게 펴지고 모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며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재건축하시기 전까지는 약속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 노예 근성이 죽어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비전을 품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재건축되어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그분이 주신 비전과 일치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재건축하는 평생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이 재건축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의 위대한 목적,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좌정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며 우리의 삶이 그의 영광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심장 박동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어 가십니다. 이 과정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가 그 소나기를 놓칩니다. 사탄은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재건축되는 삶에서는 발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고 거짓말을 속삭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비전이 당신 안에서 밝게 타오를 때 그 거짓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쫓아낸 바로 그 말씀, 그의 어둠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빛이 이제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그는 도망쳐야 합니다. 어제의 불은 오늘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의 비전은 내일 당신을 지탱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다시 반석으로 와서 성령을 새롭게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당신을 다시 빛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부들과 세리들,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을 들어 매일의 비전을 통해 세상을 뒤흔든 사도들로 재건축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이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매일의 비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볼 때까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당신의 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의 영을 불안하고 교만하며 두렵거나 고집스럽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 화살들은 꿰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유지하며 말씀으로 재건축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더 큰 비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당신을 축복하거나 여기저기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을 그의 아들의 형상에 맞게 변화시켜 영과 혼과 몸에서 예수님처럼 만들고 당신을 완전한 성숙으로 이끌어 당신의 삶 자체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비전이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표류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원수의 먹이가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승리 가운데 일어섭니다. 이것은 정체된 기독교라는 생각을 산산조각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 앞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움직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건축하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은 어제 있던 곳에 머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에서 힘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매일의 진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탄의 계략보다 앞서게 하고 더 큰 전투를 위해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악마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진보를 멈추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비전은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명확성을 줍니다. 작은 발걸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거대한 도약을 찾다가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순종, 매일의 신실함, 매일의 굴복, 바로 거기에 참된 진보가 있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진보는 또한 확장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마다 당신의 능력은 늘어납니다. 당신이 인내할 때마다 당신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에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능력 안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은 당신이 갇히거나 제한되거나 영적인 왜소함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은혜와 능력의 넓은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일의 비전과 매일의 진보를 통해서입니다. 매일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고 비전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토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악에 대한 담대함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진보는 매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의 비전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충실하고 꾸준하며 일관되게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1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멀리 인도하셨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진보의 법칙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의 법칙은 우리에게 기독교 생활의 본질 자체에 이미 진보가 내장되어 있음을 인식하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장을 운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전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확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보의 법칙 아래 있으며 사탄은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은 삶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을 넓히시며 능력을 넓히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확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축복과 영향력과 승리의 통로가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확장과 승리